자,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PPT는 13절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소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의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소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서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과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그 받침을 놓으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소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성막의 뜰에 대한 과정의 말씀이지요. 메시지지요. 자, 우리 성막의 뜰 가운데 페이지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8페이지 이 성막의 뜰 가운데 너비 지난 시간에 굴타리까지 했고요. 받침까지 한 줄 압니다. 받침. 동서 각 10개, 남북은 각 20개의 받침이 들어가고요. 기둥은 총 동쪽에 동서가 각 10개, 남북이 각 20개. 그래서 기둥 60개 기둥은 인간의 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은 그냥 어떤 그 인성을 대표한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자 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장막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19절 22절 말씀에도 서로 지어져 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있고요. 재료는 조각목과 노소로 한다. 조각목은 인간의 모습, 인성을 상징한 반면 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받침을 노소로 하라 그 말씀했지요. 이 60개의 기둥의 받침이 노신데 기둥에 받침이 하나씩 있으면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지난 시간에 이 놋받침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다뤘습니다. 받침하면 반석과 연관성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속에 보니까 반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그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역사가 심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안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사람도 곤란한 일을 당하고 믿는 사람도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풍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무너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 위에 세워지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이는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고리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요. 고리의 재료는 은입니다.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고리는 처음과 끝이 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고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리와 더불어 가름대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있는 것과 가름대도 다 고리가 끼워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은봉이 이렇게 있죠. 자, 고리가 여기에서 끼어서 땅으로 이렇게 끈으로 해서 말뚝에 박힙니다. 반면 가늠대가 있어요. 가늠대는 이 중간중간에 기둥에 고리를 끼워서 가늠대를 끼워서 이렇게 서로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름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름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는 너와 나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신앙의 가름대. 자,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공급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각자의 신앙의 안에 또 다른 가늠대가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자, 각자 가늠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우리가 말씀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내 신앙의 어떤 마지노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 신앙에서 나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2015년 표어가 첫 행위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첫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다?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그 나의 신앙이 성령,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나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영적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각자의 가늠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식어져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많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저만의 가늠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만의 영적 가늠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 신앙에서의 어떤 척도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각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으리라 보면 돼.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아니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있구나.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금 잘 믿음 가운데 견뎌내고 있구나. 뭘로 각자 자기의 신앙의 가름대를 삼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기준 안 정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요즘 짜증이 많아.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싸운데 있구나. 아니 뭐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상대를 보는 가는 때도 있잖아요. 부부 가는데 보면 나의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뭔가 좀 많이 식어지고 있다. 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판단보다도 어떤 그런 것들. 또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영적 가늠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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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요. 또 다른 분은 시간하고 싶냐로 심각한데. 그래,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분은 음, 그렇죠. 예, 그래요. 어느 때는 잘 버텨나가고 그 말씀에 어떤 그런 말에도 잘 이겨나가는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되고 그런 에도 많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런 걸로 된다. 그래요. 또 다른 분은 예. 교일할 때, 교회할 때, 사역 감당할 때, 하기 싫을 때는 영적으로 내가 많이 다운돼 있구나. 그럼 또 지킨 일에 또 잘 감당할 때는 또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런 가는 때 그런 기준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영적으로 많이 퇴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캐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늠대가 나름대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보는 성도의 가늠대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자꾸 빼먹는 성도들 보면 저분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거나 또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 늦어 자꾸 뭔가 이렇게 딜레이 되고 듣고 그리고 사역을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늘 기준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기둥이 없어서 감사한 건지 뭐가 맞지만 기둥 뒤에 숨는 분들이 있어요. 잘 나와 있다가 할 때는 자꾸 뒤로 갑니다. 앞에 앉았던 분들이 뒤로 가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성도를 보는 가늠대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잘 듣던 분이 어느 순간 졸기 시작합니다. 예배만 들으면 말씀만 하면 졸기 시작합니다. 저분 심각한데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 가늠대들은 각자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장 표면적인 그런 가늠대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나름 우리 영적 삶의 역사를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안에서를 다투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의 권면한 말씀에도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알아갈 수 있다는 교회가 그것을 스스로가 검증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가 언제부터 영적으로 많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자. 5번째 끈입니다. 끈은요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기둥을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윗부분에 은으로 만든 고리에 끼워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은으로 만든 고리에 끼워서 끈으로 말뚝에 땅속 깊이 박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둥이 여기 영상에도 보면 나와 있죠. 위에 가늠대. 그래서 저 고리에 끼워서 땅속에 깊이 박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을 굳게 세우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윗부분에 은으로 만든 고리에 끼워서 모래 속 깊이 박은 놋말뚝에 묶어둡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은으로 고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둥은요 놋기둥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놋이 더 강해요, 은이 더 강해요? 그 놋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은고리를 만들려고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고리에 대한 말씀을 했었죠. 그렇죠? 예. 이 끈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모래 속 깊은 무덤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예. 근데 보세요. 이 끈의 재료가 뭐예요? 양가죽이지요. 자, 그러면 양가죽 말고도 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왜 양가죽인가?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기둥은 인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조각목이라는 시띠나무에 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성의 나무는 전에 어디 있던 거예요? 광야, 사막,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였어요. 광야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이 없는 악조건의 광야라는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아주 적은 양의 수분을 받아낼 수 있고요. 이 수분을 통하여서 이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데 이 나무가 생존하려면 반드시 이파리는 가시밖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재간이 없다. 그래서 온전한 화렵수 이파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광야는 건조한 땅이고 수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가시밖에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서 이 나무는 스스로가 가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넉넉하지만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넉넉한 성품을 갖지만 최악의 환경 속에서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환경에 최악에 치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 전쟁은 어쨌든 간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통하여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자의 군인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상대 나라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욕보이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국제사회에 보고되기도 하고 막 일어나요. 예. 그냥 전쟁 가운데 살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빼앗는 건 물론하고 상대 어떤 국민들, 연약한 국민들의 그런 것도 행하는 이 악한 역사들을 보세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은 뭐 법을 지키고 뭐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모습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악의 환경과 딱 처하잖아요. 우리도 될지 몰라요. 우리도 옛말에 3일 굴르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최악의 환경에 딱 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비행기를 타고다 사막에 추락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추락했어요. 먹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미숙이 임신도 했고 아기도 있고 그런데 태중 아기도 있고 그런데 내 거 주고 내가 먼저 죽을게 이럴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에 보시라고요. 성경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돼서 누구도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양식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전부 다 아사로 죽이고자 작정했어요. 아람 군대가. 이때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정말 수백만 원을 효과할 만큼 그 정도로 양식의 부족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최악의 어떤 사건까지 벌어집니까?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은 네 자식 먹고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 먹고나 배부르니까 내일 안면무수하잖아요. 이게 환경의 최악의 속에 주어진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과 짐승이 다르다고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약육강식 똑같은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 너라는 존재. 내가 너를 그렇게 거기에 뒀으니까 그나마 너가 그렇지. 너가 더 좋은, 더 악한, 정말 더 힘든 환경에 너를 둔다면 너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의 삶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에서 자생하던 이 나무는 그러니까 뭐만 낼 수밖에 없다? 가시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두터운 껍질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신나무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서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요. 왜 죄악과 짝하고 있고 왜 더 험악한 삶의 속에서 저들이 왜 불의를 저렇게 행하면서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가 죄의식을 갖지 못하느냐? 그런 환경 속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씨띤 나무가 땅에 깊이 박혀, 이 말은 뭐냐면 어둠 속 깊은 곳에 자신의 생존의 뿌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은 주관 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도 깊은 흑암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생존의 문제를 씨름해요.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선함이 온전한 선함이냐? 아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선함의 모습은 왜 선한 모습이냐? 자기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상대로부터 호감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매도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둠의 깊은 곳에 죄악 가운데 뿌리를 내고 있는 인생을 뽑으셔서 잘라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의 기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위에 어디에 믿음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두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이 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땅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끈과 말뚝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예. 이 말뚝의 역사는요, 단지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논말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깊이 우리가 박혀있던 그 땅 속에 나를 잘라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주님이 깊은 땅 속에 음부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지옥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나의 죄로 인한 심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나는 그 뿌리를 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반석에 나를 두시고 주님이 대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말뚝, 지금 드렸던 말씀이에요. 6번. 그래서 이 말뚝은 바로 승리의 말뚝입니다. 자, 논 말뚝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으셨다는 뜻이다. 자, 거기에 일일간이라는 이게 오타난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런데 오타난 거예요. 예,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7번 세마포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서남북으로 기둥 60개를 세운 후에 세마포장을 둘러서 장막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삼았다. 이 세마포장은 제사장의 복장도 되고 영적으로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신앙을 지키라는 뜻이다. 아멘. 자, 이 세마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속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있지요. 예, 청함을 통해서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을 청했는데 그 불렀는데 그 청함을 입고 오지 않는 자들이 많아서 나는 밭으로, 나는 뭐 소를 사라 등등, 뭐 나는 결혼식 때문에 뭐 다 빠진잖아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불러서 큰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러 갑니다. 청해서 그 자리를 빛내도록 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청함을 입은 사람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끌어내라 그러면.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볼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예,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예,
그 말인즉 청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고 청함 받은 사람은 누굴까? 지금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예, 그 말씀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청함과 택함의 모습은 다릅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들었지요. 예. 야곱에가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택함을 입은 자들인데 이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택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왜 안 와? 자기들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일에 취하여서 안 와요. 그래서 농사지러 밭을 갈러 그리고 소를 팔러 장가시집 가기 자들 보내기 위해서 등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서 선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이방인인 우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예요. 택함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청함을 입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부름을 입은 자들, 그래서 얼마든지 부름을 입은 자들, 이들이 선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함을 입어서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왕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자가 있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리는 이 세마포장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마포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의 복장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신앙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행실이 원을 보며 규정, 법규, 의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선악을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니 당연히 그들이 죽어야 돼.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이고 그들에게 뭘 입혀주죠?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주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이 가죽옷은요 뭐가 있다?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짐승의 희생에 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힘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때 짐승이 죽어서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되고 이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고 너희는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됐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면 유월절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어요?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에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너희는 19세에 따라 뭘 잡으라? 양을 잡아서 어디서 잡으라는 거예요? 문 앞에 잡으라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잡으라는 얘기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예, 그래서 그 피가 있은즉 사망이 넘어가겠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에집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추워요? 추우면 에어컨을 좀 꺼요. 예. 이스라엘도 당연히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태어난 첫 것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예, 어린 양이. 근데 이 어린 양을 물에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그것은 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표예요.
생명의 떡,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모두 뭘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가죽옷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과 피 희생의 제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번제단에서 끊임없는 이 인간을 통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번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택함 받음과 청함 받음의 차이는, 택함은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수가 차지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제어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그 수를 채우시는데, 청함 받음 부르심을 입은 들 가운데 채우시는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예복이라고 말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말이 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속의 역사가 없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로부터 28절. 24절로부터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세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산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구원이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아담 때부터 가죽옷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된 완성의 모습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는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산 끝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재림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말씀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그 거룩함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뜰문 3번 뜰문. 자, 한번 읽어봅시다. 뜰문 1번 시작. 뜰문은 내 기둥, 내 놋기둥으로 만들어졌으며 문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수놓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말씀과 같이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으며, 말씀에도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계신 것과 같이 내 기둥은 전 인류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요. 자, 성막의 포장 안에, 이 성막의 뜰 바깥들의 포장 안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깥과 안의 온전한 구분의 역사가 이 세마포장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바깥 뜰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뜰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쪽으로 나 있는 내 기둥으로 되어 있는 문으로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신 것도 그런 의미 속에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면 뜰문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능의 꼰 배실로 수놓았는데 휘장 가운데 뜰문에 4가지 실로 수놓아 만들었다. 두 번째 휘장 나오지요. 청색 실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결, 자색실은 왕과 공의 제사장, 홍색실은 고난, 피, 사랑, 배실은 인간의 성품. 전부 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역사를 이루시게 오신 바로 고난과 피, 사랑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죄가 없으신 성결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예수 뜰을 상징하고 있다면 이 뜰문을 지탱하고 있는 네 기둥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마태 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 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 복음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요한 복음은 하늘의 제왕으로 오신 예수를 담고 독수리 복음. 예. 마태는 지상의 왕 사자를 설명하고 있다면 마가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는 사람의 몸.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지만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천사에 대한 그룹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그룹을 보니까 네 개의 생물의 형상을 담고 있었더라. 한쪽은 사람의 형상이고 한쪽은 독수리 형상이고 한쪽은 사자 형상이고 한쪽은 소의 형상이더라. 그러면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둥을 보면요 5개로 되어 있어요. 문 기둥이. 근데 한번 성경에 보면요 12기비 동쪽으로 나 있는 기둥이 총 10개인데 문 좌우에 12기빗 해갖고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기둥과 세 기둥 사이에 남은 문의 기둥은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4개의 기둥이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지금 여기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요 5개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4번 마지막하고 마칩니다. 자, 4번 장막의 문을 동쪽으로 세우심. 자, 왜 동쪽으로 세워야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을 동으로 세우심은요, 동은 태양이 뜨는 곳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치며 그를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의 배치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동쪽 중앙에 진을 치고 행진을 하였다. 예,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유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유다 지파가 동쪽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지파를 통해 오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에 거기에 유다를 통해서 영적 장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딱 두 조상을 지명한 것은 아브라함 혈통 또 그리고 다윗이라는 것은 왕의 혈통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막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막들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영적 메시지가 이렇게 다양한데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겉들문을 들어가고 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번제단, 다음 시간은 번제단을 나눌 텐데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